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의 수, 조건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물질이잖아요,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우선은 물질이 아주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아주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부러워하기도 하지요. 예, 그것이 뭐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조금만 살아본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면 그 돈이 많다고, 재정이 풍성하다고, 물질이 풍성하다고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금세 알 겁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런데 하여튼 물질은 행복하게 잘 쓰는 것, 뭐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로 본다면 어쨌든 행복하게 잘 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물질을 잘 행복하게 잘 쓰려면 아주 고귀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고귀한 생각, 고귀한 가치가 있어야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쓸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라는 그 가치, 그 신앙적 그 어떤 고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과 또 연관되어서 우리 이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건데,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에 수식어들이 되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것도 수식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채우신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신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 또 채우신다, 이렇게 수식어도 또 있어요. 그리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든지 다 채우시리라, 여기에 이렇게 동사에 연결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어는 나의 하나님이 그거죠. 그러니까 짧게 이것을 얘기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이 말씀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네요.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새도 막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잘 연결이 되시죠?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남아요.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 진짜로 채우실까? 진짜로 채우실 수 있는가? 진짜로 채워주시는가? 이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믿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딱 맞닥뜨려지면은 하나님이 진짜 채우실까? 아니면 내가 좀 노력을 막 해갖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이것저것 내가 뭔가 막 물꼬를 찾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요 이제 말씀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의문이 남아요. 우리 삶을 살면서도 나의 하나님이 진짜 채우실까? 요거 하나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모든 쓸 것, 이 대목에서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탁 걸리는 거죠.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나님이, 모든, 여기에 나오니까 진짜 모든인가? 이런 게 이제 의문이 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신앙에 있는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우리 믿어요.
그리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삶의 문제에 딱 맞닥뜨려지면은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안 채워주실 것 같고,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자꾸 의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걸 꼭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명심하고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예,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제가 두 가지 의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의문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배경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시작하는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는데, 그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이 딱 한 달 걸립니다. 꼬박 한 달 걸리는데, 그 여정으로 본다면은 그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엘림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우리 성도님 보실 때는 이렇게 될까요? 지도로 보면은 하여튼 여기 이 그 만이 있는데, 그 만을 타고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 만이 이제 수에즈만인데, 수에즈만을 타고 지금에서 수에즈만인데 그걸 쭉 타고 내려오는 그 여정이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 한 달 정도 이 한 달의 그 시간 동안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한 달이 걸리면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게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자, 출애굽하던 밤이 그 성경에는 아비벌 15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구약 성경 보면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은 유대적인 절기로 명칭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던 용어로 쓰기도 하고, 이게 뭐 혼용해서 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출애굽하던 밤, 거기가 아비벌 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걸 니산월이라고 해요. 바벨론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아비벌, 니산월, 그 15일에 이제 그 떠나게 되는데, 이때가 새로 이제 지정한 이 정월 15일, 양력으로는,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이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절기하고 우리가 쓰는 양력하고는 이게 차이가 좀 많아가지고 우리가 참 이게 뭔가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정월 15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비벌 15일은 양력으로 4월을 이야기하는데,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는 이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양력으로 이제는 5월 15일입니다. 이제 둘째 달이니까, 자, 4월 15일에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둘째 달, 그러니까 5월 15일에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꼬박 2개월이 이제 걸린 것이죠. 문제는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이게 한 달이 이제 지나는 거죠. 이게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지나는 거죠. 문제는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질머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성질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성질머리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하여튼 이 성질머리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원망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떨어져 간다. 그러면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이제 싸가지고 온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달이란 시간 동안 거의 바닥날 때가 이제 된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원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좀 지나쳐서
사실은 이 표현이 2절과 3절 보면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제 심정적으로 이 양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좀 힘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뉘앙스로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의 뉘앙스로 보면은 아주 악독해요. 그러니까 막 대들면서 막 주먹 쥐고 한번 때릴 것 같은 거, 막 막대기로 막 던지고 돌 던지고, 또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생활을 그리워해요. 그때가 오히려 배불리 먹고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근데 이 광야의 배고픔보다는 노예로 살면서 그때는 끼니는 거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막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의 생활들을 그리워해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고, 또 더 세 번째로는 더 한심한 것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게 3절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 이게 어떤 얘기냐면 10번째 재앙, 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 있잖아요. 그때 아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까지 모독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3절에 나오는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해요. 온 회중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달라드는 거죠. 그들은 아주 못돼 먹인 성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 2절과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은 사실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 한 달 여정 오면서 바로가 추격해 올 때, 그때도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또 마라에 있었을 때 거기서 물을 먹었더니 막 쓴물이 나와요. 먹을 수 없는 물, 식수로 쓸 수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한 모금 먹자마자 퇴퇴퇴 하면서 그때 또 막 대어들죠. 야, 왜 이런 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하면서 갖은 욕설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뉘앙스로 보면 역시 그 어떤 배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주 흥미롭죠. 아주 그냥 정말 쓴소리 막 시옷비옷하면서 그 쌍욕을 하면서 이야기했을 법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제 식량 때문에 또 원망하죠. 하나님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원망하죠. 참으로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악독한 이 성질머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셔요. 참 신기한 노릇인데,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아주 그냥 불을 내려갖고 니들 정말 못 써먹겠다 그러면서 불을 내려서 싹 쓸어 그냥 말아 드셔도 되는데, 그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시고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는데, 그 양식을 내리시는 그 장면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자 한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마가복음 6장 11절, 또 유가복음 11장 3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은 가깝게는 그날의 식량입니다. 하루의 식량, 하루에 먹을 것,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것들, 뭐 간식 다 포함해서요,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다, 이런 것이죠. 근데 조금 더 의미적으로 좀 확대해 보면은 일용할 양식, 이건 먹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 또 뭐 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뭐 등등한 것, 또 문제 해결일 수도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일용할 양식 첫 번째라면, 다른 하나는요 이거예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 시험한다, 이제 이거죠. 매일 아침에 가족 수대로 한 오매를 이제 거두게 되는데, 안식일 전에는 6일 동안은 그렇게 하고, 안식일 전에는요 이틀분을 준비한다는 거죠. 6일째는 이것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요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게 참 신기한데, 이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채워주신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잘 청종하나 안 하나, 잘 지키나 안 하나, 이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막 나가고 아무 때나 2배 거두고 막 이러면 썩어 문드러지고 막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실제로 그 7일째 안식일 날도 갔는데 이제 그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셔요. 꾸중을 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 6째 날 동안 그렇게 잘 거두고 6째 마지막 날에는 2배를 거두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만 진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진을 덮어요. 이 메추라기는 이 작고 움직임이 더디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새 종류인데, 그냥 주우면 될 정도 이런 친구들인데, 날아다니는 새를 줍는다는 것이 엄청 신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고기를 실컷 먹을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대목 때문에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내온 이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요 그 꼬마들도 가서 새를 이렇게 줍더라고요. 얘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새인데, 멀리 가는 철새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날라와서 이제 그 시내산 그쪽에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런 이제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다 날라오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 영상을 보니까 꼬마들도 거기서 가서 이렇게 주워요. 새를 이렇게 주워요. 오늘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추라를 주셨고 또 다른 것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14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게 표현이 있는데, 이게 곧 만나죠. 메추라기와 만나 할 때 이 만나입니다. 근데 만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도 아주 이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각도로 했는데, 사실 이 만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게 잘 몰라요. 성경학자들도 결론을 못 내요. 그런데 하여튼 민수기 11장 7절에는 만나에 대해서 보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9절,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 이런 것인데, 한편에서는 성경학자들도 이것을 놓고 고수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꿀 섞은 과자 이렇게 이제 표현대로, 그래서 하여튼 입맛에 딱 당기는 그런 음식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여튼 만나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15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와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문화도 알고. 그런데 만나가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몰랐고 지금 성경학자들도 뭐 고고학자들 포함해서 이게 진짜 무엇이었을까 좀 이런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늘의 양식 그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광야 생활할 동안 메추라기가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이 만나는요 40년 광야 생활 포함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충분한 떡과 고기였는데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그것을 그리워하고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원했던 대로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를 채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광야 생활 내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뭐 식물도 자라기 어려운 곳, 뭐 선인장 그런 아주 독한 식물들 이런 것들이나 가끔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것도 물기가 조금 있어야 거기서 이제 털을 잡고 사는 친구들 뭐 이 정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와 떡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행하는 은혜의 권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40년 내내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양식의 결핍이 없는 풍족한 상태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이 만나 이 출애굽기 지금 16장 여기를 언급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연결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요한복음 6장 55절 그리고 5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이렇게 건너가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부활로도 연결하셔요. 요한복음 11장 조금 건너가서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아주 중요한 부활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죠. 이것을 말씀하는 게 영원히 산다. 요거 구원에 대한 것도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한 것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일용할 양식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목마름과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목마름과 결핍을 해소할 수 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신다 이런 건데 이게 질문이 확실하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의문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다 채워주시나? 이것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해소가 안 되는 이유는 그거죠.
왜냐하면 다른 걸 찾기 때문에 물질을 찾고 물질 세계의 것으로 어떻게든 인간관계를 잘해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로 내가 좀 이렇게 막 그 발판을 해가지고 저기까지 탁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도 끝이 없고 또 뭐 이 그 사업을 하거나 뭐 봉급을 월급을 타거나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월급이 이렇게 올라오고 뭐 돈을 많이 벌어도 뭐 점점점 돈이 많아지는데도 이게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마음이 막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또 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자랄 때도 뭔가 자녀들 때문에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얘들 때문에 뭔가 잘 될 것도 같고 한데 이 자녀들로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게 차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다 모든 것들을 100%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다 가져와도 이 트럭으로 뭐 10톤 트럭, 뭐 20톤 트럭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트럭으로 수천 대를 가져온다 해도 이게 목마름과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목마름과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7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지금 요한복음 4장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잖아요. 사도 요한 우리 생각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사랑에 목마른 사람 날마다 결핍으로 시달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예수님께 누워있는 그 12제자 그 그림 보면 마지막 만찬 보면 누워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항상 인정받으려고 하고 항상 어디 가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 띄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야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샘물이 거기에서 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6장 35절에도 야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그걸로는 그거 말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목마르지 않는다 이걸 알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가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12제자들 중에 80세 이제 이 자연사 했다는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아무튼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고 또 새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결론도 이거죠. 마지막 결론도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다 채울 수 없는 것이니까요. 물질적인 세계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쓸 것을 예비하시고 채우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 결핍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그 사막에 있더라도 광야에 있더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